2020년 8월 7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의 내용은 로마서의 중심 논의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비유하자면 로마서 8장은 산의 정상에 비유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결혼을 예로 설명하면서 의지와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우리들의 갈등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죄의 문제에서 비롯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만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뜻대로 살 때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사망에 이르는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아래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사망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해 보시면 영이라는 단어가 21번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두 번째로 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보다도 2배 가까이 더 많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사람의 영이 아닌 성령을 가리킵니다. 물론 로마서 8장의 중심 주제가 성령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편으로 성령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구원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거나 애를 써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평안함을 누리려면 모든 환경이 잘 갖추어져도 엄마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살기만 하면 행복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여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을 결코 의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명목상의 성도로서 도덕적인 삶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육신의 능력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죄를 알게 할 뿐 우리 인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아들을 친히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우리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죄 많은 인간의 본성대로 끊임없이 뭔가를 욕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율법을 안다 해도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의 원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는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애를 써도 이루기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목표들은 그래도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인정받는다 해도 사망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원하는 규정이나 조항을 어기지 않았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러야 가능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7절, 8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생각은 단순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지향하는 방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생각이 욕망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행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순종하고자 해도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육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도저히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입니다.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주체가 육신에서 성령 안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영은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비밀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가진 한 몸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은 몸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안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같은 바울의 가르침은 선제를 사는 성도들의 삶과 장차 맞이할 부활의 삶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성령님을 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성령에 대한 개념이 은사와 같은 신비주의적인 면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많은 오류를 낳기도 했습니다. 마치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일에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로 생각하고 눈에 나타나는 결과로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누구에게나 함께 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삶에 근본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온전히 내 몸을 지배하고 나의 생각을 지배하시도록 늘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욕심으로, 내 능력과 내 지식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운 장애물이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연약함을 도우시고 종국에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조차 내 생각과 힘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도 내 생각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틈타기 쉽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성공을 성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의 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욕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도리어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내 몸을 쳐서 주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 아직도 육신의 일을 좇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날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휴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지만 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히려 이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더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